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범위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 맥주 감사 주일 성경 퀴즈에 조금 도움이 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책은 요즘처럼 재본을 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한 권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편의상 4권의 책으로 나누고 거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책들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서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이 4권의 책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 합쳐서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의 신앙을 기준으로 기록한 역사라는 뜻이고, 신명기 신앙의 핵심은 인과응보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를 받는 것, 그런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 당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어도 선한 열매를 거두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는 노력은 하찮게 보이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악한 세상이라도 선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둘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은혜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4권의 책은 그렇게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서 멸망을 향해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몇 명의 왕들도 있지만 모르는 왕들이 사실 훨씬 많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왕 중에 악하기로 소문났던 므낫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을 들 수 있는데,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시 해상 강국이었던 시돈의 신하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시돈의 바알 신앙을 수입해서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아합 왕조와 싸우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파견하기도 할 정도로 아합의 악함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만큼 악했던 남왕국의 왕을 꼽으라고 할 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북왕국에서는 아합, 남왕국에서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우상숭배의 쌍두마차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구약 성경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전히 므낫세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 이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단한 왕이 등장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이 요시아에 대해서 요시아 이전에도 요시아 이후에도 이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를 그렇게 소개했던 25절 바로 다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일을 했어도 므낫세의 죄악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가졌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길게 다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매몰되면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너무 깊게 뿌리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아무리 많이 노력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박혀 있었던 이 우상 숭배를 다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요시아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재미있는 것은 므낫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지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부모님만큼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라는 말은 이사야 6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어머니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남왕국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 왕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까지 그 악행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므낫세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무조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했다는 말은 므낫세가 자신의 모델로 삼고 본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은 므낫세가 따라서 한 이 우상 숭배의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모델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 민족들이었다면 두 번째 모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시돈의 신 바울을 수입해서 국교로 삼고 므낫세 역시 아합을 본받아 바알 신앙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신앙이었습니다. 아수르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데 1월 성신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태양신 몰록을 자기네 주신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아수르를 자신의 세 번째 모델로 삼고
아수르가 몰록에게 제사 드릴 때 사람을 바쳐 인신 공양하는 것처럼 므낫세 역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과정 중에 자기 아들로 하여금 불을 한번 지나가게 하는 예식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불을 지나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에 태워서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만 읽으면 어떤 해석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에 이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왕기 16장을 보면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아하스도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었던 똑같은 사건을 역대기 28장 3절이 기록하는데, 역대기는 명확하게 아하스가 그의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굉장히 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 이 문장의 뜻은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몰록의 제단에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의 진심이었던 이 므낫세는 7절을 보면 자기 손으로 직접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히 넓은데 어디 두었겠습니까? 당연히 신을 모시는 지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는데, 이제 이 므낫세 때문에 아세라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무려 55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9절은 유다의 모든 백성이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진멸하신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악해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몰록의 제단에 바쳤던 인신공양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는 나라의 독재자 아웅 흘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독재를 하면서 권력을 누릴 뿐 아니라 자기 아들, 딸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국영 기업을 그냥 무상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세계적인 이 연예 기획사를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독재자나 혹은 악한 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하다고 평가받는 권력자들의 대다수의 모습은 그 권력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지나치게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아들을 불살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가 단순한 우상 숭배자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자라거나 혹은 성격 파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55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을 비교할 수 있는데,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왕조 자체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반란으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만큼은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대단히 큰 정책의 실패를 만난다거나 혹은 어떤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면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그가 정신 이상자라거나 성격 파탄자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55년이나
유다를 다스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절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므낫세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을 수밖에 없죠. 므낫세가 왜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므낫세에게 우상 숭배는 그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새롭게 정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나라의 부강함이 자기네 신에게 달려있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왕이 싸웠다거나 혹은 군대가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주신 승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의 신은 강한 신이고 약한 나라의 신은 약한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방 나라의 신을 섬김으로써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도 그 강력한 신의 비호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라는 최강의 제국에 맞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었습니다. 자, 그러나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아수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김으로써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번영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목적만큼은 또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 아래 아수르의 신 몰록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 몰록의 제단에 바침으로써 아수르를 향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므낫세가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아들을 몰록의 제단에 불살라 바칠 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므낫세는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의 아래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도 자기 나라를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므낫세가 저지른 이 방법은, 그가 선택한 방법은 유다의 멸망을 확정짓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나라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 결과로 자기 자식의 생명을 헛되이 버린 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자기 자신도 역사의 죄인으로 남은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세우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의 노력은 절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 혼자만의 최선은 이렇듯 최악의 결과로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보다 훨씬 이전에 구체적인 방법은 므낫세와 조금 달랐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똑같았던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하면 굉장히 좋은 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0명에 이르는 처와 첩을 이방에서 맞아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던 이유는 그가 병광쇠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교에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국내외에 힘 있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하나님의 힘 대신 그 외교의 힘으로, 자기가 이끌어가는 관계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자 그 1000명의 처와첩들이 솔로몬을 끌고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성전을 세웠지만 우상을 위해 1000개나 되는 산당을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말리고 다윗처럼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겠다 선언합니다. 다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 솔로몬 대에는 그 나라를 뺏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 나라를 빼앗아서 북쪽의 10지파가 사는 북쪽 지역의 땅을 그에게 줘버리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멸망의 첫 단추를 끼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역시 그 어리석음을 답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악함과 어리석음을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죄악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대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므낫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 나라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다가 그 어리석음으로 악한 왕이 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망친 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망치고 내 인생을 부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행복의 울타리였고 그들은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행복해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기를 위해 고민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걷는 어리석은 죄악의 길입니다. 아담도 솔로몬도 므낫세도 그리고 오늘의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기대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기대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면서 기대했던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원한 것과 정반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향도 잡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달린다던가 결과도 모른 채 그저 최선만 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방법과 그 최선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지혜로운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